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의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목장 허영숙 권사님, 김동성 집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박성열 권사님께서 어제 6월 14일 100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대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시무 권사 외 19여 전도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소청 광고 806목장 박혜자 권사님, 김동명 성도님의 부친 되시던 고 김인태 님께서 91세 일기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인천 시민 장례식장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22여전도에 특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소망과 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계시하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며 소망 담아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과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그 섬김이 주의 기쁨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 목사님께서 꼭 목사님 가볼 때가 있습니다. 뭐 좀 보러 가야 합니다. 좀 뭐 어디 자꾸 차 타고 다니는 걸 싫어하는데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가기 싫다. 근데 뭐 하여튼 이건 꼭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잠깐 뭐 관광을 짬을 내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 거기에 아뮤시 이 공동체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아뮤시들은 18세기의 이 삶의 그 모습이 가장 이게 경건하고 좋은 거다. 기독교 뭐 하여튼
한 근본주의 분파입니다. 가보니까 뭐 하여튼 18세기의 문화예요.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18세기 옷 입고 그 서부 개척시대 이전에 뭐 초원의 집 이럴 때 이런 옷 비슷한 거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남자들은 결혼하면 수염을 깎지를 않습니다. 왜 수염 안 깎나 했더니 예수님이 수염을 안 깎으셔서 자기들도 그거 수염 안 깎는다는 겁니다. 전기 없지요.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착해요. 하여튼 그렇게 뭐 좀 보니까 이 사람들 좀 이상해요. 근데 자기들은 또 그게 최고랍니다. 거기서 또 하여튼 또 다른 데를 가자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자니까 갔습니다. 보니까 큰 뭐 이제 극장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제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전 세계에서 딱 하나예요. 성경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공연을 늘 하는 곳입니다. 그때 가보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이제 끄집어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일련의 뮤지컬인데, 와, 뭐 영화 세트처럼 이 뒤에 뭐 파도 치면은 진짜 막 파도가 막 이렇게 그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막 치는 것 같고, 베드로 빠질 때는 정말 푹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가보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여튼 하루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성막 모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막 모형, 모세 시대의 성막을 그 성경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가장 근접하게 최선으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하죠. 정말 관람해서 직접 보니까 이렇구나, 이해가 꽤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 마네킹이 이게 이제 움직이도록 그렇게 딱 뭐 기계 장치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하면서 이 눈앞에서 딱 그 시연을 해주는 그러한 뭐 성막 모형이었는데 꽤나 정말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그럴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출애굽기에 거의 3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이제 쭉 다뤄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성경 내용으로만 보니까 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상상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쭉 구구절절 읽어가면서 보니까 이게 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오늘 영상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뭐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언약궤의 두꺼운 부분인 속죄소 아니었습니까? 속죄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두 그룹, 이 그룹은 천사의 계급입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이렇게 펴고 그렇게 바라보는 형상이죠. 순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언약궤 뚜껑 부분이 이렇게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그리고 저곳에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지극히 귀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러한 이제 언약궤죠. 성막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이제 곧 안에도 뜰 부분,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장소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성소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부분이죠. 이해를 위해서 성소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저거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오늘은 두 가지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여러분 보시는 곳이 분향단이에요. 향을 사르는 곳. 오른쪽에 진설병 떡을 놓는 진설병 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등잔대. 그러니까 오른쪽에 진설병 상, 왼쪽에 등잔대. 이처럼 성막에는 뜰과 성소가 있고, 마지막 장소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사진으로 봤던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죠. 언약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세 개의 기구 중에서 가장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을 제외한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설병 상의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진설병 상, 이 위에다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이제 올려 놓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우리 이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그냥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라.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진설병 상 역시도 이 조각목, 조각조각 붙인 것이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 크기는 이 팔꿈치 여기서 손가락 중지 가장 긴 여기까지 1규빗이라고 하니까 그 규빗의 길이로 따지면 진설병상은 가로가 91cm, 세로가 45cm, 높이가 68cm. 그러니까 어제 봤던 언약궤보다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진설병상은 역시 순금으로 다 감싸라. 그래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귀퉁이에는 금고리들을 하나씩 달게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상 역시도 성막 이동할 때에 여기에 채를 꿰가지고 제사장들이 역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채, 이 봉이죠. 채 역시도 금으로 싸서 다 마감을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을 진설병, 이 떡 만드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 역시도 순금으로 만들라. 이 금이 뭡니까?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순수한 광물질 중에 가장 순수한 것. 그러므로 성결해야 하고 변치 않는 그게 헌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인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얼굴의 떡이다.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다. 이 얼굴, 면전, 그러니까 즉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지는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진설병 떡은 모두가 12개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진설병 떡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12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 떡을 받으시면서 12개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는 11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을 드림으로써 전체를 드리는 의미인 거죠. 11조가 우리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동인 겁니다. 이 신앙 없는 사람은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진설병 떡으로 돌아가서 진설병을 하나님께 매 안식일에 새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잠깐 막 불붙었을 때 우리 그냥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이 딱 다가오고 신앙에 또 좀 냉랭한 때가 다가와도 늘 매 안식일마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헌신의 떡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과 섬김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도록 하는 인생,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진설병을 얼굴의 떡이다, 면전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한다.
코람데오의 삶.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든지 우리가 사업의 현장에 있든지 가정에서 또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오늘도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죠. 진설병으로 드려지는 삶, 이걸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막 분주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같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의식하는 삶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깜빵 안에서 CCTV로 그냥 교도관이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님이 인정하실까? 그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의식하는 나의 마음이 이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나를 바라본다, 24시간 나를 쫓아다니면서 바라본다, 이건 막 끔찍한 거죠. 그래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을 느끼는 것은 이건 짜릿한 거죠. 이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건 너무너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감사요, 찬양이요, 예배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설병 떡이 하나님께 늘 드려졌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삶, 그분이 받으시는 삶,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코람데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성소 안에 있는 기명 중 다른 하나인 등잔대를 다루는 부분이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언약궤가 위치한 지성소는요, 여기는 완전 밀봉되어 있는, 그래서 외부의 불빛 또는 햇빛 이런 것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성소는 그 가운데 중간 구간이죠. 그리고 제일 끝이 이제 뜰이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인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향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안식일이 되면 떡도 물러서 새로운 떡을 올려야 되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냥 낮에는 햇빛이 비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어차피 햇빛이 없으니까 등잔불을 켜서 비추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는 바로 그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등잔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 등잔대 밑에 꽃받침을 만들라, 지금 저기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인 거지요. 그래서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3줄기씩 도합 7개의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과 32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그러니까 대칭을 이루게 하라라는 거죠. 중간에 줄기를 대칭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라. 이 등잔대에 아주 순전한 올리브유, 요즘 말로 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걸 부어가지고 심지로 불을 켜라.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로 다니고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인생의 방향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여전히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 거하면 그분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해서 이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죄냐,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선명해지는 거지요. 자꾸 예수님과 관계없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고 믿는다 하면서도 혼돈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혼란을 없애고 싶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리 텐붐 여사의 말처럼 주님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은 그 어떤 깊은 지하라 할지라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에게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빛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33절에서 37절은 등잔 때 세밀한 형상을 이제 쭉 설명하는 부분, 그냥 눈으로 쭉쭉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이요.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대칭이죠.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게 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리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대칭으로 6줄기씩이니까 7개의 등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37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여러분 말하는 거, 7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므로 등잔대에 비추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37절 끝에 보면 등잔대의 빛이 앞을 비추게 하라, 앞을 비추게 하라.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길, 우리 앞을 쭉 비추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주의 그 비추시는 빛,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이 깜깜할 때 우리가 기도로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인도해 주시면서 영적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온통 깜깜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또한 훈육받으며 나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최선의 삶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세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빛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 38절에서 40절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등잔불 심지 다듬는 기구들도 모두 순금으로 만들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3가지의 기명, 분향단,
진설병 상 그리고 등잔대, 이 중에 두 가지인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비추시는 길로 걸어가는 인생,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의 인생, 기도를 통하여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코람데오의 인생,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잘 뛰어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성령 인도하시는 그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오늘도 원수의 모든 시험과 마귀의 괴교 앞에 주여 뒤로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요. 아울러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용사들이 우죽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6월 22일에 있을 국방부 토지 건이 잘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울러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 도시를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하여 또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자유와 인권의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